날씨가 이제 7월이 들어와서 너무 많이 더운 그런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하여튼 건강 유념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도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를 경험하고 늘 신앙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아무래도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진정한 참된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늘 선택하도록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신앙과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성공 사이에서 우리를 선택하게 하죠.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과 이 사람들의 기대 사이에서 또 우리를 선택하게 합니다. 특히 이 현대 발전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더욱이 이 선택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타협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정말 타협이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를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시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타협도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절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의 답을 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들은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풀무불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고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백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더욱더 강력한 도전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참된 믿음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본문 1절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거대한 금 신상을 세웁니다. 높이가 27m. 제가 키가 굉장히 큰 편은 아니지만 170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안 주신 게 있어요. 바로 키를 안 주셨습니다. 저 키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160, 근데 높이가 27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몇 배가 되죠.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너비는 또 2.7m. 거대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나라들을 모이게 하고 또 모든 민족, 모든 언어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바로 그 금신상 앞에 절하게 하기 위해서. 왕은 명령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뭐 하라고요? 절하라.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또 대가가 있죠. 본문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어떻게 해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실제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무섭지 않겠습니까? 풀무불, 꺼지지 않는 불에 거기 집어넣는데요, 산채로.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무서우면 결국엔 타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한 번만 절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한 번만 절해서 살고 제가 다음번에는 진짜 이제 죽어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절하고 이제 어떻게 살겠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무서운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째는 더 쉽죠.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이처럼 타협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타협을 강조합니다. 진리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편함을 위해서, 그리고 생존을 위해, 또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절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 절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결국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말라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 우상은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금신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겠습니까? 우리의 우상 많이 있죠. 물질, 돈, 명예, 인기, 편안함,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상에게 절을 한 것이죠. 그 순간 바로 절하라 하고 계속해서 강요하는 세상의 신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눈 감으면 더 큰 이익을 얻는다, 그런 유혹이 있죠. 정직 대신 편법을 좀 써봐, 좀 유도리 있게 해봐, 뭐 이렇게 요구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기 포기하라는 압박 가운데 우리는 그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드러내면 따돌림 당한다, 적당히 타협해라 라는 말이 들립니다. 친구 관계를 위해서 예배도 빠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런 신앙의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오히려 더 공부하는 것들을 선택할 때 그런 목소리들이, 너 다른 애들은 주일날도 일요일도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데 너 교회 가가지고 시간 낭비하면 너 뒤처지지 않겠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유혹들이,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족의 평안을 위해 신앙생활을 조금만 미뤄라, 대충 다녀도 된다, 이런 식으로 달콤한 속삭임이 있다는 것이죠. 사회 전반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양심을 팔아도 된다라는 가치관들이 만연하게 지금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두 번째는 더 쉽다라는 거죠. 저도 놀이기구를 잘 못 타요. 너무 무서움이 많아서, 고소공포증도 있어서. 근데 어떻게 억지로 이제 친구들이 데려가서 그 에버랜드에 있는 그 높이 T 익스프레스라는 걸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올라갈 때만 이 달달달 다리가 계속 떨리더라고요. 근데 한번 무서운 거 참고 한번 쑥 한번 악 하고도 내려갔더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번을 탔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처음은 어렵지만 두 번째는 더 쉽습니다. 작은 절 한 번이 결국 우리의 마음 전체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혹의 길의 어떤 시작입니다. 신앙을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그래도 정직을 지켜야겠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말씀 묵상, 기도의 자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우선순위에 두어야겠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작은 일에도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로 묻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선택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라는 그 선택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습관적인 부분들을 잘 훈련한다면 이런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라는 물음 앞에 우리가 갈팡질팡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강요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미 그러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록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참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8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면 진짜 믿음은 절하지 않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증명해 보인다는 거죠. 증명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 그대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왕이 세워 바벨론과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절했습니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신상 앞에 모든 이들이 절합니다. 다 절했어요. 진짜 막 지위 부 명예 다 상관없이 다 와서 절했습니다. 그럴 때 유독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솔직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하고 갈 때 한 두세 명이 노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좀 정신 나간 사람으로 좀 이렇게 편견을 좀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절했는데 이 세 명만 절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왕에게 고발하죠. 그러면서 왕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죠. 그래서 본문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근데 웃긴 건요, 솔직히 왕의 신분 정도면 그냥 칼로 막 목을 벨 수가 있잖아요. 거의 권한이 있으니까. 근데 한번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묻잖아요. 즉시 처형 안 하고 야 너네 내가 이렇게 하라 했는데 내 명령에 거절하는 게 사실이야? 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마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따르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세상이 조롱하는 것 그리고 위협하는 것 그런 것과 같습니다. 너 혼자 살아서 뭐가 달라지냐? 너 적당히 눈치 보고 절하면 되지 않냐? 요즘 세상에 그런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저 고집 좀 그만 부려라. 답답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조롱하고 위협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는 전혀 그 왕의 물음에 전혀 위협을 받아서 주눅이 들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6절 말씀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하극상이죠. 굉장한 하극상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절하는 것
절하라고 명령했는데 절도 안 하고 있는 상황 속에, 명령을 거역하는 상황 속에 질문을 했는데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보다 누구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 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왕은 명령했을 때 듣지 않으면 바로 저놈을 목을 쳐라 하고서 치어서 죽는 게 왕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더 전지전능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더 우월하십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말하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 또 솔직히 세상의 어떤 직분에 따라서 우리가 주눅들고 두려워할 때 있지 않습니까? 좀 손해볼까 봐, 또 상사의 말 듣지 않아서 내가 잘릴까 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신앙과 양심을 팔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무서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더 복종하기 위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선택으로, 때로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 앞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아갔는데 더 굉장한 믿음의 모습은 뭐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이들은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는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해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배신하지 않고 믿음 지키겠습니다,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붙잡는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지만 결과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렇게 안 해주시면, 아니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난 너무 섭섭해, 서운해,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럼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램프의 요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떤 복을 빌고 소원 빌어서 그거 안 들어주시면 나 안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들어주시면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서야 합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식 자리에서 신앙 양심상 술을 거절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거절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또한 감수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냐, 너무 고지식하자,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비난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게 진짜 믿음의 행동이니까.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앙의 문제로 부딪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펼쳐서 아집으로 고집으로 교만해가지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론 덮어주고 이해해주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묵상, 기도가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훈련하는 거죠. 이 모든 신앙 훈련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과연 우상에게 절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에 나는 절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신앙인이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죠. 혹시 오늘 우리가 편안함을 위해 너무 쉽게 타협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말 속에 이미 믿음을 잃고 있지는 않는지, 그동안 작은 타협들을 허용하며 점점 그 신앙의 경계선에서 무너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겠느냐? 누구를 더 두려워하며 누구를 더 사랑하며 누구에게 충성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절하지 않는 선택으로, 우리는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바로 관계에 뿌리를 내린다라고 16절,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감동적인지 아십니까? 이미 아실 거예요. 그 단어를 보셨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주님은 때론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그 사명 맡기셔서 정말 최고의 사역들을 감당하게도 하십니다. 화려하게 우리를 서포트 라이트 비춰서 그렇게 사명 감당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절하며 하나님만께만 오직 경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과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 내리는 믿음.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을 때도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뿌리 내려 박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셔야만 믿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주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셔서 회복시켜서 나를 사용하실 거야 라는 그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실제로 이들은 부딪혀서 그 맞닥뜨린 상황 속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고 믿음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믿겠다라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따르겠다. 병이 낫게 해주시면 내가 헌신하고
교회에 나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겠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이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고백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믿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서부터, 사소한 것에서부터 예와 아니오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는 훈련,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선택,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태도, 이런 반복된 신앙 훈련이 모여서 결국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 선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녀 양육에서, 또 여러 가지 공동체의 그런 상황 속에서 작은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하면 더 편해지겠지만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면 하지 말아야지. 이 한마디 거짓말로 문제를 피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정직을 선택해야지. 모두가 가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내가 가야지. 사드락과 그의 친구들이 보여준 믿음은 이런 선택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런 정말 엄청난 순간에 그들은 목숨보다 신앙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선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과보다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십니까? 바로 이들의 그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마음 안에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작은 결정 하나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상에게 절하라고 말하죠. 유혹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자랑, 세상의 명예, 그런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살 수 있다.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믿음의 길은 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손길로 우리에게 손짓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된다면 세상의 신상 앞에서는 결코 무릎 꿇지 않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도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압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오늘 말씀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참된 예배자, 참된 신앙의 용사로 살아가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말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하고 절하라고 강요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단지 말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선택과 행동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결단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주님만을 고백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그렇게 그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승동의 공동체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이 기도 제목 놓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3일 밤 가운데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 주셨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외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명예와 돈, 물질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 앞에 우리가 넘어지고 거기에 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타협하여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주님만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들리지 않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세상 가치관과 유혹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승동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하라고 요구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불과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을 향한 충성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또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또한 교회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행동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